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위기를 느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을 두 아들에게 일하라고 맡겼는데 아들 하나는 예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아니했고 하나들은 못합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깊이 생각하고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라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말뿐인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저 겉은 화려하게 율법을 지키고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예, 아멘, 아멘 했지만 그 속내에는 자기의 권위와 권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입만무성한 그들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잘 꾸몄어요. 망대를 세우고 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도의 소출이 돼서 이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먼 외국 땅에서 종들을 보냅니다. 세를 받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자 세를 준 것이 아니라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치고 이렇게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많은 종을 보냈어도 여전히 똑같이 일을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주인은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지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 집주인의 유산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부터 흘러오는 구속의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민을 만들어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어찌게 보면 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때로는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톱으로 켜 죽이고 살해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부도덕하고 대단히 불신앙적임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은 곧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리더들에게 너희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은 당시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 안에 살라고. 설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고 간 선교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대다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교회 중에는 문제의 교회들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마음의 대못을 받게 만듭니다. 저 목사만 가면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 할 터인데 라고 생각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괴로운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아픈 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엿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처음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쫓아와 요절을 내고 싶지요. 그러나 인내했습니다. 또 종을 보냈습니다. 또 종을 보내 똑같은 일을 해요. 2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겠습니까? 주인은 또 참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아들마저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내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도 목회자가 가셔서 한 3년쯤 되면 이제 보낼 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쫓아 보냅니다. 뭐 완력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 폭언으로 모욕스러운 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시지요. 또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는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주인 노릇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내지요. 또 쫓아내셨어요. 또 보냅니다. 특별히 저는 농촌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괴로운 것은, 저도 시골 목회를 해봤습니다마는, 농촌은 한 목회자가 오래 있으면서 아주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과 딱 깊은 교분을 가져야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목회자가 갈리니 교회의 위상이 뭐가 되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주의 종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종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마음의 상처가 많지만 이 사랑의 감격 속에서 괴로운 일이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에 오늘 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때리고 죽인 이들에게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은 그냥 종들을 정도로 죽이는 정도로 그 정도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깊어짐에 누구까지 죽여요?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아버지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마저 죽였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40절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주인이 쫓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것은 여러분, 처음은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나중은 그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고 종들을 괴롭히고 쫓아내다가 결국은 예수마저 부인하고 예수님마저 쫓아내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가서 주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결국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쫓아내고 죽인 너희들, 그 아들까지 죽인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민족, 그러니까 바로 믿는 그런 민족,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오늘의 교회가 되셨습니다. 행여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머릿돌이란 말씀의 그 내용은 다른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랬고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 유대인들, 오늘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부스러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루가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이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 우리더러 하는 말인데 라는 걸 깨닫지요. 4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알아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죠? 46절. 그들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예화가 자기들을 가르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수없이 주의 종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도 농부들처럼 자기들 선배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를 잡고 돌로 치고 죽이려는 마음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보통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설교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자기가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골수를 찔러 쪼개니 고통스러움을 겪게 됐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의 장로들이나 아니면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 설교자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느꼈을 때 저것은 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저 목사 맞아? 쫓아날 때가 됐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저 이 목사님이 나더러더러한 말씀인데 라고 듣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가루가 될 것입니다. 부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고 완력으로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기초석이 되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가 싫어 쫓아냈지만 또 그래도 주의 종을 보내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주의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인내, 긍휼, 감격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죄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 보면 예수마저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거 내 이야기지라고 느끼셨습니까?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 속에 살아가시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